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 가서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여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은 이처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지니라.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1980년대에 광주 총각과 부산 처녀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롯데껌 아줌마 수입니다. 광주 총각의 삼촌이 형님의 명령을 받고 사돈집이 어떤 집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잔돈을 바꾸려고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껌을 한 통 삽니다. 광주 사람이니까 무슨 껌 달라고 그래요? 혜택껌 달라고 하니까 부산 아줌마가 우리는 혜택껌 안 판다고 롯데껌만 판다고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이 티격태격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당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상대 지역에 연고를 둔 회사에서 만든 껌, 과자, 아이스크림 사고 팔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 갈등을 경험한 우리는 이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지역 갈등을 베이스로 깔고 가면 이 성경을 훨씬 더 리얼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지역 갈등의 심각성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대낮에 먼 길을 걸어가시니까 목이 마르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있다가 수가성 여인이 나와서 물을 뜨러 나왔을 때 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잔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잔만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이유가 바로 지역 갈등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물 한 잔을 주고받지도 못할 정도로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반대로 유대인들도 가지 말아야 할 지역인 사마리아를 방문한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 괴짜예요.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는데 병 고쳐줘버리고 사마리아 지역 가면 안 되는데 가셔버린단 말이에요. 파격. 파격에는 뭐가 따라요? 충격.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 그 당시 유대인은 가지 말아야 될 곳,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그걸 기록해놓고 있고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책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드러내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빛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속성을 언제 예수님이 선언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전에 이 4장부터 먼저 전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앞쪽에 써 있는데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니까 빛이 가면 뭐가 물러나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동이 트면 세상이 온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자 그곳에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먼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목마른 예수님께 물 한 잔 주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혐오했습니다. 혐오. 혐자는 혐오할, 싫어할 혐자예요.
오자는 미워할 오자입니다. 당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가 가득한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미움이라는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하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여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신령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못 줘요. 이런 여자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그게 그 능력을 보자 이 미워하는 마음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을 이 여인이 걷어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자 그 땅에 가득한 미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물 달라고 그랬어요. 물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이게 말이 돼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말썽을 피웠든지 아니면 친구가 말썽을 피우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모셔오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엄마 오라고 그랬다고? 싫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 한 잔 주세요. 못 줘요. 네 남편 데려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대화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네 남편 데려와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이요. 그 여인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 여인의 아픈 데를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운 속사정입니다. 성경 속에 3대 약자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율법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남편이 되어서 이 미망인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는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 때문에 남편이 5이 있었다 하면 남편 형제가 5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결국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만일 그런 계대 결혼이 아니고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건 더 쉬운 인생이 아니고 복잡한 인생이에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건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동거남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남편 5이 죽었어요.
남편 5명이 없어졌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남자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추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둠이.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있던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 인식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대로 안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 산신령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겨. 용왕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하고 산신령하고 같이 놓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밝게 하시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마음과 마음속에 감춰진 어둠이 물러가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유대인이라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 속사정을 다 알아주세요. 선지자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비슷한 분인 것 같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제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말할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예배에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열심히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 주실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질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의 산이라고 명칭한 그리심산에 그리심 성전을 지어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뭐 사마리아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두 족속 가운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양림교회가 좋다, 서남교회가 좋다. 양림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다, 서남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서로 이렇게 어떤 경쟁의식이 있는데, 그 경쟁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장소 아닙니까? 그리심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를 가지고 어떤 장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장소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이 말씀, 장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리심 성전에서 드리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요한복음에서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명확한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해답이 있어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성령이 여기 충만해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죄의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다리를 놓았어요. 골짜기. 다리를 건너서 가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 여인은 그리심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대답하셨어요. 잘못된 신앙인식, 예배인식, 그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를 혐오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서로 이렇게 미워하거든요. 이 어둠이 예수님이 찾아가자 물러가잖아요. 이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둠.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 5,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감추인 어둠. 이게 개인의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빛이시니까.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자 신앙생활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광교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막 세상이 즐거워요? 막 빛이 반짝반짝 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나라 상황을 보여줘요. 둘로 나뉘어져서 아주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서 연일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왜?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그런 관계였어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동인과 서인,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져서 우리나라는 싸웠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동인, 서인, 노론, 소론은요 죽였어요. 죽이거나 죽거나.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 사람. 근대에 넘어오면 찬탁, 반탁으로 나누어서 싸웠어요. 현대 오니까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눠 싸우고, 지금은 가장 큰 싸움이 세계 싸움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싸워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 긴 다툼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를 혐오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어느 시대가 되어도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새롭게 갈등이 나타나고 계속된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 죄인들이 써내려가는 역사는 이런 미움의 역사, 갈등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조금만 가면 충렬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제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정읍 현감, 면장이죠. 지금으로 보면 면장. 첫 번째 벼슬을 정읍 현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정읍 현감으로 발령받아서 정읍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충렬사가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매일 가서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그 위인전을 읽는데 그 어린 나이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한산대첩을 통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거든요. 조선 수군이. 그런데 정치인들이요 이순신 장군을 고발합니다. 선조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두들겨 패고 백의종군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7천량 해전이라고 조선 수군이 괴멸당해요. 일본 수군한테 한 번 딱 졌는데 전체 수군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냐? 이순신 장군을 백의 종부 시켰어요. 정치인들이. 어린 마음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장군을 이렇게 만들고 나라가 더 위험하게 만들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왜 그랬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아주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순신 장군이 필요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느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고 구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나라 못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1, 2, 3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예수님 안 찾아올 것 같아요. 나라도 나라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의 삶 속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어둠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둠을 마음속에 국민들이 다 간직하고 사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잠기니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는 문자를 저한테 막 보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일반 서민들은 나는 탄핵을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거기에 충격을 먹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국민도 되게 많아 지금.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둠에 잠겨있고 국민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교회가 더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약점을 공격하면서 갈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죄인들의 역사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갈등의 선봉에 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너무 자주 봐요. 고통스러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처음 택했잖아요. 베드로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젤로 땅.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독립투사예요. 마태는 로마인에게 붙어서 국민 세금 뺏어다가 로마인에게 갖다 바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친일파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 삼으셨습니까? 찾아가서 제자 삼았어요. 독립투사와 친일파를 각각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을 제자로 삼아서 한 공동체 하나 집어넣고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까지 싸우는 게 이 제자들이에요. 왜? 서로 성향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서 한 식구가 되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결국은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요 로마를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게 뭐냐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극우군, 극좌건 다 여기 있어도 예수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국가 공동체가 우리 국민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1번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2번 분열하여 갈등하며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누구를 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나라 빼앗겼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빼앗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한 번도 로마에게 칼 들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잠겨있고 이게 끝이 안 보이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속에서 소망은 뭐냐? 예수 복음이에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소개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소개하셔야 돼요. 3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열하거나 미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존중하며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모습 보여줘요. 베드로와 마태가 함께 살았듯이 물론 사이좋게 살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사람들이라 베드로와 마태처럼 싸울 수 있어. 싸워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120년 전 유진벨 선교사님이 양림동에 오셨을 때 광주는 이름만 빛고울이에요. 역사, 문화, 경제 다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땅입니다.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던 땅 광주예요.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광주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복음이 이 광주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이 광주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주는 그 이름 그대로 빛고울이 되었어요. 이 광주를 바꿔놓은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는 이 역사로 지금 전국의 제 눈엔 그래요. 유일하게 광주의 역사로 선교의 역사를 받아들인 도시는 광주밖에 없어요. 복음이 이 광주를 빛고울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우리나라 공동체와 우리 국민들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밝히 비춰주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빛의 자녀로 살 때에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